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가지 환상입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입니다. 이 어원에는 주목하여 지켜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우리나라의 매화처럼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는 봄의 전령사라고 부릅니다. 지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쇼케드입니다. 살구나무의 히브리어 샤케드와 자음은 같고 모음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살구나무 샤케드를 본 것처럼 나도 내 말을 이루어지는지 깨어 지켜보겠다 쇼케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구나무의 꽃이 봄을 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이루고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지켜라고 하며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종의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묵상한 말씀 중에서 한 가지를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하며 지속적인 적용을 통해 우리의 삶이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끓는 가마는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남쪽으로 부어지려는 환상입니다. 이것은 북방 왕국들이 모든 족속을 불러 군사를 동원하여 유다를 정복할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정세를 보면 중동의 최강국인 아시리아는 그 힘을 많이 잃었고 다른 주변 나라들도 유다를 쉽게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통해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나라의 모든 부분이 안정 속에 운영되었기에 강성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유언배열을 터뜨리는 거짓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이 환상은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6절은 유다의 구체적인 죄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할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버림으로 스스로 언약을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둘째, 다른 신들을 숭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셋째,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한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자신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기에 우리를 심판하실 리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유다의 행위에 따라 철저하게 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정에 선 재판관이 되어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고 계십니다. 유대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굳세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바입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유다 백성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바를 유다 백성들에게 다 말하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여길 것입니다. 그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감옥에 넣거나 죽이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주신 말씀과 유사한 말씀으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18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송병이 되게 하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철로 만든 기둥과 노수로 만든 성벽으로 된 견고한 성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두려움을 없애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을 맞설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두려움과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즉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19절은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과의 싸움이 힘겹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스스로 아이같이 여기는 선지자도 난공불락의 성읍, 쇠기둥, 녹선벽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상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전할 내용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무엇을 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녹선벽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